네, 오늘 오후에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33절부터 38절입니다. 저는 오후에 오늘 주님께서 잡히신 이후에 일들에 관해서 설교하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18장 33절부터 38절까지 본문이고요. 다른 마태, 마가 또 누가복음과 연관지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8장 33절 38절까지 봉독해 올립니다. 그때 빌라도가 다시 재판정으로 들어가서 예수를 불러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고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기를 그 말이 내 스스로 하는 말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 관하여 너에게 해준 말이냐 라고 하시더라. 빌라도가 대답하기를 내가 유대인이냐 너의 민족과 선임 제사장들이 너를 나에게 넘겨주었느니라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고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나의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나의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한 것이라면 내 부하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겨가지 않게 하였을 것이라. 그러나 지금은 개혁성에 지금이 삭제되어 있죠. 나의 왕국이 너희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고 하시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주께 말하기를 그러면 내가 왕이냐고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내 말이 옳도다. 내가 왕이니라. 이 일을 위하여 내가 태어났고 이런 연유로 내가 세상에 왔으니 진리를 증거하려는 것이라. 진리에 속한 자는 누구나 나의 음성을 듣느니라고 하시니 빌라도가 주께 말하기를 진리가 무엇이냐고 하더라. 이 말을 한 후에 그가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와서 말하기를 나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런 잘못도 찾지 못하였노라. 저는 오늘 이런 대화를 통해서 여러분 보시면 앞뒤가 맞는 대화가 아니죠. 정성적인 묻고 답하는 질문이 아닙니다. 물었으면 답을 기다려야 되죠.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하고 가장 미련하고 우둔하고 정말 가련하고 좀 불쌍한 존재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빌라도입니다. 오늘은 빌라도를 통해서 어떠한 모든 인생의 고민들,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고민을 이 빌라도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잠깐 말씀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길이 되시고 진리 되시며 생명이 되신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이 시간을 불러 모아 주셔서 다시금 오전 예배에 이어서 오후 예배에 경배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위대한 갈보리 십자가의 구속 사역을 이루시기 전에 주님께서는 지금 한 죄인으로부터 이렇게 심판을 받으시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 저는 이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또 주님의 공생의 사역을 통하여서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저는 제시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그 문제 해답을 가지고 있고 또 해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아직도 그 해답을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참으로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시고 진리를 소유한 우리 모두가 또 진리를 전파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또 그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자가 말씀을 전달할 때 주님께서 온전히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마귀가 어떤 형태로든 틈차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길 원합니다. 주님께 영광 돌려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후의 설교는 빌라도의 고민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30년 전에 유행했던 TV 광고가 있었습니다. 저도 지금 어렸을 때 학창시절에서 기억나는데요. 지금은 오늘날 학생들은 아마 그런 아주 오래된 이런 광고 카피가 유행했던 것을 기억하지 모를 것입니다. 그 광고 문화는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여러분은 그런 광고 카피를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워낙 오래전에 본 광고여서 여러분 기억이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금성TV 선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우리가 TV 같은 가전제품을 한번 사면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적어도 10년은 쓰지요. 한번 옳은 선택을 하면 그 가전제품은 10년을 좌우한다는 말이 나온 것입니다. 한순간에 선택을 잘해야지 그걸 오랫동안 10년이나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잘못 선택하게 되면 다른 제품을 살 걸 후회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면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하는 게 아니라 20년이 아니라 100년, 1000년이 아니라 영원을 좌우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여럿이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빌라도라고 믿습니다. 빌라도는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되는데 계속 고민 내에 고민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도 지옥에서 영원히 후회하며 그때의 그 고민에 대해서 상기할 것입니다. 가장 불쌍하고 가련하고 우월한 사람입니다. 바로 로마 총독인 폰티오 빌라도입니다. 오전에 저는 잠시 다윗 시대의 사람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시대와 역사의 시대와 또 그 왕조의 시대를 알게 되면 우리가 교훈을 알게 되지요. 또 귀한 영적인 도전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오해는 우리는 폰티오 빌라도가 주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구속 사역을 이루시기 전에 그가 얼마나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그 고민과 갈등의 선택의 기로에 있었는지 우리가 사복음서를 통해서 한번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걸 봄으로써 오늘날 많은 죄인들이 오늘날 빌라도와 같은 사람이 너무도 많다는 사실입니다. 계속해서 고민 가운데 있다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제시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요? 진리를 제시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요한복음 18장은 주님께서 지금 바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바로 나를 위하여 이대한 구속 사역을 이루시기 직전에 폰티오 빌라도에게 신문을 당하시는 장면입니다. 너무도 중요한 장이기 때문에 성령께서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모두 다 이 사건을 다 동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각 다루시는 그 각도가 다르다는 것이죠. 지금으로부터 약 1970년 전 일입니다. 오늘 보면은 요한복음 18장 마지막 절을 보면 로마에서 총독으로 보낸 빌라도는 예수님을 지금 신문하기 시작하면서 크게 세 가지 질문을 던지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 모든 신약시대 2000년 동안에 모든 사람이 던져야 할 질문이 바로 이 질문이었습니다. 모든 인간은 주님은 유대인의 왕이십니까?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이 땅에 와서 무엇을 했느냐? 결국은 왜 이 땅에 왔느냐는 것이요. 그리고 더 가장 위대한 질문, 진리가 무엇이냐? 모든 사람은 사실 진리가 무엇인가를 찾아서 탐구해야 되고 찾아야 되겠죠. 정말 우리 주님께서 왜 오셨는가? 그분께서 무엇을 하셨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해야 되겠죠. 그 이대한 답변을 들으려면 이대한 질문을 해야 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 중에 가장 이대한 질문은 역시 진리가 무엇인가? 지하철을 타면은 창문에다가 진리가 무엇인가? 도를 아십니까? 많이 하지만 사실 그 도를 알려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대답을 제시할 수 있는 권위자에게 물어봐야 정확하게 답변을 들을 수 있죠? 진리신 그분께 진리가 무엇이냐 말하면 가장 위대한 질문이 되는 거예요. 그럼 답변을 들을 수 있습니다.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분 곧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빌라도에게 해답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셨습니다. 나는 만왕의 왕이시고 나는 만주의 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분이 유대인의 왕이시라는 사실과 지금은 그분의 왕국이 이 땅에 속하지 아니했다는 사실을 주님은 오늘 말씀에서 말씀으로 했습니다. 주님이 지상사역의 그 이유와 그 다음에 목적, 진리를 증거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또 37절에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빌라도가 주께 말하기를 그러면 내가 왕이냐? 고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내 말이 옳도다. 내가 왕이니라. 이 일을 위하여 내가 태어났고 이런 연유로 내가 세상에 왔으니 진리를 증거하려는 것이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진리를 증거하시는 것이다. 진리에 속한 자는 누구나 나의 음성을 듣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순간 진리라는 말을 들었어요. 진리라는 말을 듣자 귀가 솔깃합니다. 세상의 온갖 권력과 명예와 안락과 그 모든 정력으로 찌든 한 정치인이 지금 진리에 솔깃해서 빌라도가 주께 말하기를 38절에 보면 진리가 무엇이냐 물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진리에 관심이 있어서 물어본 게 아니었습니다. 지극히 주님을 거부하고 냉소적이고 주님을 비아냥거린 태도로 진리가 무엇이냐 듣지 않으려는 태도로 물어왔던 것입니다. 정말 관심이 있었다면 주님의 답변을 기다릴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진리가 무엇이냐 하고 돌아서서 유대인에게 나온 것입니다. 성경에서 진리, true, 진리는
전체 222개의 구절에서 235회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이 시간을 빌어서 여러분에게 진리를 정확하게 제시합니다. 자, 사람들은 진리에 대해서 참을 말을 많이 합니다. 정말 진리에 대해서 알려면 성경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죠? 진리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진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예요. 예.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다. 예.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다. 했죠? 예. 요한복음 17장 17절입니다. 성경은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억도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없어지지 아니한다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지지 않는다겠어요. 그런데 개역성경에 얼마나 많은 구절이 삭제되어 있고 빠져 있어요? 그럼 예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에요. 변개된 성경은 예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손에 들고 있는 이 성경은 정말 진리의 말씀입니까? 예. 다니엘 10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진리의 성경입니까? 예. 하나님 말씀은 첫 번째 진리입니다. 전화번호부는 시간이 지나면 소용이 없어요. 어디 고이는 데만 적당하지요?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한번 기록되면 그 말씀은 영원토록 보존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고 그 진리의 말씀 우리를 공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잠언 23장에서는 진리를 사고 그것을 팔지 말라고 했어요. 두 번째 진리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했습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바로 은혜와 진리, 바로 진리이십니다. 고린도서 2장 3절에서는 주님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호가 감추어져 있다고 했어요. 죄에서 자유케 하는 진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는 우리의 죄들을 위해서 죽으시고 친히 죄가 되어 주셔서 주님께서 심판을 받으심으로 죄의 능력을 주님께서 무력화시켰습니다. 주님께서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아무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 내주하신 주님께서 없으시면 여러분은 진리를 소유하지 못한 것이죠.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면 진리를 소유하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으시고 여러분 안에 영원한 여러분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들어와 계시면 여러분은 진리를 소유한 분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진리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가져오시고 완성하실 영원 세계가 바로 진리입니다. 영원한 세계, 우리가 가야 할 곳입니다. 요한계시록에 그 많은 성경에 66권의 진리가 있는데도 요한계시록에는 진리라는 말이 없어요. 이 true, 진리라는 말이 없습니다. 진리가 보이는 형태로 밝히 드러날 때가 온 것입니다. 천년왕국에서는 주님 자신이 진리예요. 예. 주께서 땅을 밝혀 보이는 형태로 나타나시고 천년왕국을 친히 다스리기 때문에 진리가 라는 말 필요 없어요. 주님 자신이 진리이기 때문에요. 예. 해가 필요 없는 것이에요. 주님은 자신이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백보자 심판이 지난 영원 세계에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발설된 모든 말씀들이 드러나 이루어진 형태로 성취되기 때문에 진리라는 말이 없는 것입니다.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주 하나님의 충만의 인재 속에 거하고 진리를 온전히 보고 누리고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영원 세계에서 영혼을 보낼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리를 크게 두 가지로 합쳐가면 진리는 바로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은 바로 영원해야 합니다. 진리는 예수님께서는요, 변하지 않아야 되고 영원해야 돼요. 예. 자, 변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한 것과 변하지 않는 것을 여러분 소유하셨다면 진리를 소유하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사복음서를 통해서 말씀드렸듯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 요한복음 통해서 주님께서 지금 잡히신 장면을 정확하게 각지 서로 다른 기록자에 의해서 기록해 하셨습니다. 이 설교를 진리를 알지 못하고 거부하는 이 세상의 모든 죄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딜레마와 고민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 설교로 그러한 죄인들의 정확히 여러분의 진리를 제시하며 고민에 빠진 사람들에게 여러분을 건져내올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초림하셨을 때 당시 로마 총독
본디오 빌라도가 그 고민이 무엇이었을까요? 성경을 통해서 저는 그의 심리와 그 내면의 문제점을 우리 바른 말씀인 한글 김정일 성경을 통하여 정확하게 여러분에게 제시하고자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 먼저 드리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고민은 뭐냐면 자신이 어떠한 종교적인 일들과 관련돼서 연루되기 싫어해요. 왜냐하면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기 때문에 먼저 그것에 발을 들여놓기를 원치 않습니다. 이게 사람들의 모든 고민이에요. 두 번째는 이것이 진림에도 분명히 보여지는데도 자신이 알고 있는 선입관, 자신이 알고 있는 선과 자기 의의를 내려놓지 못하고 끊임없이 갈등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에요. 진리가 분명히 보이는데도 선택할 수 있는데 선택하지 못하고 그 중간에 기로에 놓여 있는 거예요. 고민에 쌓여 있는 거예요. 또 하나의 문제의 고민은 뭐냐면 자신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면서도 그곳을 계속 그걸 가고 있는 것입니다. 돌이켜야 되는 것이에요. 돌아서서 와야 되는데 그것을 돌이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고 있는 길이 옳다고 자신이 스스로 믿기를 원하는 거예요. 스스로 인정하고 스스로 체면을 걸어버리는 것이죠. 그래, 이 길이 바른 길이야. 자신이 스스로 믿는 것입니다. 근데 결국은 바로 빌라도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처형하라고 명령했던 그 빌라도의 고민은 무엇인가? 자, 우리 성경을 통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빌라도의 고민은 뭐냐면 유대인의 문제로 그는 사건에 개입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 첫 번째 빌라도의 고민이었습니다. 자, 이 시간은 저는 이제 본문은 요한복음 했지만은 이제 마태복음, 누가복음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누가복음 23장을 보시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오늘 본문에 뭐 하나 딱 껴놓으시고요. 이렇게 누가복음 23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도의 첫 번째 고민은 그는 유대인의 그 종교적인 문제로 자신이 연루되는 걸 싫어했어요. 사건에 그래 얽매이고 여러분 얽히는 걸 싫어했다는 사실입니다. 참고로 주님께서 동산에 잡히시고 먼저 대제사장에게 가셨어요. 그리고 대제사장에서 빌라도에게 갔고요. 그 다음에 헤롯에게 갔고 헤롯 왕이 다시 빌라도에게 가서 빌라도는 갈빗자에 못 박으려 했습니다. 자, 지금 누가복음 23장 1절로 7절을 보시면 무리가 모두 일어나서 주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소하기 시작하여 이미 대제사장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 자가 우리 민족을 현혹하고 카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그리스도라고 하더이다 라고 하니 빌라도가 그에게 물어 말하기를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고 하니 주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렇도다 고 하시니라. 그때 빌라도가 선임 제사장들과 무리에게 말하기를 나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 잘못도 찾지 못하였노라고 하더라. 벌써 아무 잘못 찾지 못했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더욱 강력하게 주장하여 말하기를 그는 갈릴리로부터 여기에 이르기까지 온 유대 지방을 두루 다니며 가르침으로 백성을 선동하였나이다 라고 하더라. 빌라도가 갈릴리란 말을 듣자 여기서 빠져나올 구멍이 생긴 거죠. 갈릴리 말을 듣자 이 사람은 갈릴리 사람인가 묻더라. 그런 후에 그가 헤롯의 통치구에게 속한 줄을 알자마자 당시 예루살렘에 있는 헤롯에게 글을 보내니라. 자신이 여기에 열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얼른 헤롯에게 보낸 것이었습니다. 더군다나 문제는 뭐냐면요. 그 전날 밤에 그의 아내가 꿈을 꿨는데요. 마태복음 27장 11절에 보면 18절에 보면은요. 마태복음 27장 18절에 보면 이는 그들이 시기로 인하여 그를 넘겨준 것을 알기 때문이라. 빌라도가 재판석에 앉아있을 때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보내어 말하기를 당신과 그 의로운 사람 사이에 아무 일도 없게 하소서. 괜히 연관 짓지 말고 아무 일도 없게 하소서. 내가 오늘 꿈에 그 사람으로 인하여 많은 것으로 고통을 받고 있나이다. 지금 그의 아내의 말을 듣고도 더 지금 개입하고 싶지 않는 것이죠. 이게 첫 번째 고민이었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소리질러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27장 1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서시니 총독이 주께 물어 말하기를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렇도다. 지금 누가복음 23장 동일한 말씀입니다. 선임 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소를 당하셨으나 주께서는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더라. 빌라도가 처음으로 예수님을 지금 보자마자 이상히 여긴 건 뭐냐면
지금 사람들이 계속 고소를 하는 거예요. 고소를 해도 왜 거기다 항소를 하거나 답변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빌라도가 주께 말하기를 뭐라고 했냐면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에게 대하여 증거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너는 왜 가만히 있냐 이거죠. 더 문제는 뭐냐면요. 유대인에게 율법은요. 하나님을 모독하고 그들의 법에 어기면 무조건 돌로 투석을 내서 투석형을 내야 돼요. 돌로 던져서 사형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지금 자신의 법으로 하지 아니하고 로마의 법으로 십자가에 처형을 하고 왔거든요. 이건 앞뒤가 안 맞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사역하실 때 공생에 많은 사람들이 수시로 주님을 붙잡아서 돌로 치려고 했었거든요. 그들의 율법대로 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마지막에 지금 자신이 율법이 아니라 로마의 법대로 지금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그것이 도저히 납득이 안 갔어요. 주께서 그에게 단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매우 이상하게 여기더라. 자, 이거는 앞뒤가 안 맞는 얘기고 아내가 그 꿈으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고 더군다나 갈릴리 출신이고 내가 개입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얼른 헤롯에 빨리 가라고 해서 헤롯에 보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 신념이 있어요. 무신론이든 뭐든 간에 자기 주목을 믿든 학식을 믿든 간에 다른 것이 진리가 들어오면 거기에 딱 그게 받아치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 성향이 짙어요. 예.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강력하게 허물 수 있는 무엇이 없다고 한다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걸 고수하라고 합니다. 특히 종교적인 문제에서 개입하고 싶지 않아요. 사람들은 그렇게 그를 말리기를 휘말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것이 모든 죄인의 성향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잘 아시다시피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에게 권고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상과 일치하지 말고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성경은 여러분에게 세상과 일치하지 말라 했어요. 세상은 여러분과 일치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과 세상이 일치하지 않으면 시도 때도 없이 계속 걸리거든요. 계속 눈에 가시처럼 걸리니까 같이 흐름에 타라는 것입니다. 어떤 종교적 신념과 어떤 하나님 말씀의 진리로 인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관념들, 신념들이 그들이 무너질까 봐 그는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라도의 첫 번째 고민은 그는 유대인의 문제로 사건에 개입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처형하고 명령했던 빌라도의 고민은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 빌라도의 고민은 빌라도는 군중의 만족과 소신 있는 자기 판결 사이에서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 빌라도가 어떤 인물인지 아십니까? 빌라도는 원래 아주 냉혹하고 외골수 성격을 지닌 그런 고집불통이었어요. 사건 사고를 많이 일으키는 인물이었습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빌라도는 총독 재임 기간에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또 다혈적이고 난폭한 그런 폭군이었습니다. 그 신뢰로 누가복음 1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그때 몇 사람이 갈릴리 사람들에 관하여 주께 말씀드리기를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희생제물들과 섞었다고 하더라. 그러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 갈릴리 사람들이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더 악한 죄인들이라서 그런 일을 당했다고 생각하느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아니라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이와 같이 멸망하리라. 당시 예루살렘의 성전에 순례하러 온 갈릴리 사람들을 있었는데 빌라도가 이 갈릴리 사람들을 엄청난 사람들을 학살했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피를 성전에 튀기게끔 뿌려놨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을 지금 다루고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13장 1절은요. 또 결정적인 사건은 뭐냐면 크리심산에 모세가 감추었다고 알려진 보물이 있었는데 군인들을 끌어모아다가 거기서 찾다가 많은 사마리안들을 학살한 사건이 또 기록에 의하면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런 많은 유대인과 관련된 학살 사건으로 인해서 빌라도는 결국은 해임되죠. 그리고 해임 직전 자살했다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빌라도는요 잔인한 성격이고 결코 굽히지 않는 고집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빌라도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요한복음 19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많은 부분에 있었는데 특히 빌라도의 그 고민이 여기서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보시면 자, 주님께 진리가 무엇이냐 하고 물었고 답변을 듣지 않고 돌아서 버렸어요. 그런 지금 유대인의 왕을 놓아주기를 바라느냐 하고 39절에 말씀하고 그들은 지금 모두 바라바를 내어놓으라고 했습니다. 자, 19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때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고 병사들은 가시로 관을 엮어서 그의 머리에다 씌우고 자주색 겉옷을 입히며 말하기를 유대인의 왕 만세 하며 손으로 줄을 치더라. 그때 베드로가 다시 나와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보라 내가 그 사람을 너에게 데려왔노라.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런 잘못도 찾지 못하였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는 것이라고 하더라. 그때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시고 자주색 겉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길 이 사람을 보라 라고 하더라. 그러자 선임 제사장들과 관원들이 주를 보고 소리질러 말하기를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하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자 그렇게 했을 때 빌라도가 뭐라고 했냐면 너희가 그를 데려가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아무런 잘못도 찾지 못하였노라. 빌라도가요 늘 백성과 대면했을 때 늘 했던 말이 뭐냐면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38절에 보면 18장 38절에 보면 나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런 잘못도 찾지 못하였노라. 또 19장 4절에서도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런 잘못도 찾지 못하였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는 것이라. 또 6절에서도 나는 그에게서 아무런 잘못도 찾지 못하였노라. 분명히 나는 그 죄인이라는 걸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세 번 말하죠. 유대인은 가만두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실제로 보면 유대인들이 그에게 대답하기를 우리에게는 율법이 있는데 우리의 율법에 따르면 그는 마땅히 죽어야 하나이다. 이는 그가 자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더라. 그러면은 돌로 쳐야 되죠. 왜 십자가에 못 박으러 데리고 옵니까? 그러므로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나서 더욱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이제 고민이 생겼고 군중의 성난 군중을 두려워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다시 재판정 안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어디서 왔느냐 하고 하나 예수께서는 그에게 아무 대꾸도 아니하시더라.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아까 뭐라 했습니까? 그가 어디서 왔냐 갈릴리에서 출신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흔들리는 질문을 하죠. 내가 어디서 왔느냐. 지금 외계에서 온 혹성에서 외계인에게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지금 갈릴리 출신이에요. 사실은 주님 사실 외계에서 왔죠. 셋째 하늘에서 내려오셨잖아요. 그는 지금 알고 있으면서도 지금 잘못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고민에 쌓여 있는 것입니다. 어디서 왔느냐. 예수님께서 갈릴리 출신이라는 걸 다 알고 있었듯이 그는 지금 흔들리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그때 빌라도가 주께 말하기를 내가 나에게 말하지 않느냐. 나에게는 너를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고 너를 놓아줄 권세도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고 하더라. 예수께서 답하시기를 위에서 내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면 너는 나를 대적할 아무런 권세도 갖지 못하였을 것이니라. 그러므로 나를 너에게 넘겨준 자는 더 큰 죄를 진 것이라고 하니. 이때부터 빌라도는 주를 놓아주려고 애쓰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말하기를 당신이 이 사람을 놓아주면 당신은 카이사의 친구가 아니니이다. 자신을 왕이라고 하는 자는 누구나 카이사를 대적하여 말하는 것이니다라고 하니라. 놓아주려 했어도 끊임없이 성난 군중은 그렇게 하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하나님의 아들로부터 들은 마지막 말은 바로 죄에 대한 것이에요. 나를 너에게 넘겨준 자는 더 큰 죄를 진 것이라 하겠습니다. 빌라도는 지금 성령께서 세상에 대해 책망하시는 바로 그 큰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와서 히브리어로 가파다 즉 돌로 포장된 길이라고 하는 곳에 재판석에 앉더라. 그날은 유월절 예비일이고 제6시쯤이다. 그가 유대인들에게 말하길 너희의 왕을 보라고 하니 그들이 소리지기를 처단하소서 처단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라고 하더라.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왕을 내가 십자가에 못 박으랴. 빌라도는 한 번만 더 지금 거절하고 있는 것이 하니 선임 제사장들이 대답하기를 카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라고 하더라. 정말 빌라도는 필사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여기서 구해주려고 하죠. 예수님은 죄 없다는 사실을 그의 아내도 알고 있고 빌라도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성난 군중의 만족을 원하느냐 자신의 소신 있는 판결을 원하느냐
그런 고민에 쌓여 있습니다. 마치 이걸 보면 우리는 사도행전 24장에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잡혔을 때 펠릭스 총독이 있었죠. 펠릭스 총독에게 복음을 계속 전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에 대해서 거의 다 들었다가 정말 거의 그리스도인이 되기 직전에 그는 정말 제정신 다시 차린 것입니다.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다시 바울을 감금한 것이었어요. 사도 바울의 말을 듣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구원받을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해버리면 유대인 환심 사기는 힘든 것입니다. 세상과 타협하는 것입니다. 바로 빌라도의 고민이 바로 세상과 진리가 안에서 타협을 이루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처형하라고 명령했던 빌라도의 고민은 세 번째 무엇입니까?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처형한 죄에 대해서 벗어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 있을 때 너희의 왕을 내가 십자가에 못 박으려 했을 때 우리에게 카이사 외에는 왕이 없다고 했을 때 빌라도 여기서 사실 종결했었는데 그렇지 않았죠? 결국은 백성의 성화에 못 이겨서 십자가에 처형을 시켰습니다. 말 그대로 지금 빌라도는 순간의 선택이 영혼을 좌우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하고 진리를 답변을 들을 수도 있었고 주님을 죄 없는 사람이라고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얘기할 수 있었고 주님은 의인이라고 주님은 진리시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분의 진리이신 주님을 받아들일 수도 있었어요. 그는 자신과 타협했고 세상과 타협했습니다. 군중과 타협했던 것입니다. 주님을 풀어줄 수 있는 권한이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빌라도의 고민과 그의 선택을 다 하셨어요. 미리 알아셨습니다. 이미 주님께서 탄생하시 720년 전에 아니 3500년 전에 창세기 3장 15절에서 이미 예언된 것이었습니다. 그가 해야 했던 선택은 한마디로 바라바냐 예수냐 했을 때 선택하는 것이었어요. 바라바냐 예수냐.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로마 방식대로 처형하라고 넘겨준 것은 사실 여러분 로마가 시작된 것이 아니라 공회였었죠. 여러분 사내들은 공회가 나오죠. 공회가 나오죠. 네, 사내들은 공회. 이 공회는 유대인의 의회입니다. 로마가 지금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을 지금 접수를 해서 식민지를 삼았죠. 자, 로마는 자신들이 정복한 이 지역에 사실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세금을 걷는 것이에요. 자, 세금을 걷어요. 그렇게 해서 거둠으로써 그 유대인들에게 나름대로 자치권을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의 의회인 사내들이 상당 부분 유대인이 자치적으로 통치하는 데 행정 역할을 했었어요. 중요한 의결 결정권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사내들인에서 할 수 없는 것이 뭐냐면 한 사람을 로마의 법에 사형 판결을 내리는 것은 사내들인 공회에서 할 수 없는 것이었어요. 그것은 총독 폰디오 빌라도가 권한이 있는 것입니다. 사내들인 공회에서 예수님을 잡아다가 로마의 법대로 처형해달라는 것은 그 요구를 들어줘야만이 가능한 것이었어요. 결정권은 지금 빌라도에게 있는 것입니다. 최종 권한이 로마 총독이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의 공회에서 예수님의 처형을 결정한 이후 지금 일로 넘겨온 것입니다. 빌라도 총독에게 다시 넘겨줘 최종 판결을 받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헤롯에 갔다가 안 되니까 다시 빌라도에게 다시 데려온 것이었어요. 오늘 본문의 요한복음 18장 32절부터 38절은 주님의 처음 만남과 두 번째 모두가 같이 연달아 기록된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사형 여부는 최종 결정은 순전히 빌라도에게 달려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여러분 27장 계속해서 2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빌라도의 세 번째 고민이 나오죠. 27장 21절 총독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그들 중에서 내가 누구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바라바니다.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그러면 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는 어떻게 하랴? 그들 모두가 말하기를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하더라. 총독이 말하기를 도대체 그가 무슨 악한 일을 행하였느냐고 하니 빌라도와 군중이 말할 때는 늘 주님의 죄 없음을 알고 있었어요. 도대체 그가 무슨 악한 일을 했느냐 하니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말하기를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하더라.
참으로 아이러니컬하게도요. 여러분, 바라바는 뜻이 뭐냐면 바라바는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우리 주님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들이죠. 하나님 아들이에요. 동일한 이름을 뜻을 가지고 있어요. 바라바가 왜 잡혔는가? 반란과 반역과 살인과 강도짓을 했거든요. 여러분 적그리스도의 예표가 무엇입니까? 적그리스도는 찬탈, 반역입니다. 반역과 반역, 살인과 강도가 바로 적그리스도 하는 일이에요. 바라바가 바로 적그리스도의 모형이었어요. 그 일을 다 하고 지금 함으로써 감옥에 온 것이에요. 그의 이름도 아버지의 아들이에요. 우리 주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었어요. 정확하죠? 아라파트 팔레스타인 자치수반이 피에로가 대표가 몇 년 전에 죽은 이후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지금 이렇게 생겨나고 거기에 최고 지금 지도자가 아바스죠. 아바스, ABBAS, 아바스하고 이 바라바의 마지막 철자가 동일해요. 다 적그리스도 예표인 것입니다. 아바스가 어떤 사람이냐면 반란과 난동과 강도와 살인자거든요. 어쨌든 오늘 빌라도 총독은 지금 사실 자신이 인간적이고 인본주의 입장에서 보면 지극히 자신이 현명한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의 판단은 무엇이냐면 24절 보니까 빌라도가 자기로서는 아무것도 설득할 수 없고 오히려 소요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자,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말하기를 나는 이 의로운 사람의 피에 대해서 무지하니 너희가 맡으라. 자신이 이제 십자가 못 박으로 해놨어요. 그리고 이 죄에 대해서 나에게 묻지 말라. 나는 손을 씻는 것이에요. 빌라도가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군정이 원했기 때문에 타협을 했어요. 그리고 넘겨주면서도 자신은 그 죄에서 빠져나가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군중 앞에서 손을 씻는 것이에요. 아마 속으로 그렇게 말했을 것이에요. 내 확신도 중요하고 아내의 말도 중요한 옳은 것이지만 그거는 어디까지나 참고사항이지 나는 지금 로마 총독이 아닌가. 나는 어떻게든 유대인의 불만을 무마하고 밀란이나 소요가 일어나게 막는 것이 내 책임이잖아. 그러니까 선택은 내가 잘한 거야. 아, 잘했지. 그래도 죄가 있다면 나는 지금 손을 씻고 있잖아. 그래서 나는 빠져나가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인간의 모든 심성입니다. 여러분 심리학자들은 오래전부터요 인간이 손을 씻는 것에 대해서 단순한 그 청결의 목적이 아닌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죄에서 헤어나오기 위한 목적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일명 맥베스 효과라고 합니다. 영국의 대문호 윌리엄 셰익스피어가 그의 비극 작품에 맥베스가 있죠. 여러분 맥베스 보시면은 스콜트의 무장 맥베스 장군이 그 부인과 공모해서 자신이 성에 왕이 딱 이제 방문했는데 그 덩컨 국왕을 살해합니다. 죽이고 자신이 왕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파멸에 이르는 내용이죠. 이 모든 일을 맥베스 부인이 다 공모하는 것이에요. 얼른 남편에게 해서 오면 죽이라. 그러면 당신이 왕이 될 수 있는 조를 있게 해라. 그리고 나서 손을 씻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손을 씻으면서 뭐라고 하냐면 사라져라 저주의 핏자국이여 이렇게 말하면서 손을 씻어요. 자신의 죄의식을 씻어버리는 의도인 것입니다. 이미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폭력적인 게임에 빠져든 아이는요, 보통 아이보다 손을 더 자주 씻는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몸을 씻어서 정신적인 스트레스까지 죄의식까지 다 씻어버리는 의도이죠. 우리 말해도 범죄자가 마음을 고쳐먹을 때 흔히 뭡니까? 나 손 씻었다라고 그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인 것입니다. 헤아려는 새 것이 없어요. 이미 성경에 다 기록되었습니다. 빌라도는 그 자신의 죄가 있었다면 이것마저도 유대인들이 보는 앞에서 자신이 손을 씻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 여전히 죄가 남아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죄인들은요 자신이 종교적 신념에 다른 것이 부딪히기를 싫어합니다. 얽히기를 싫어합니다. 충돌이 생기게 돼 있어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념과 올바른 진리를 발견하면 거기서 갈등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타협을 하게 돼요. 심지어 내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죄를 할지라도 그 죄는 자신이 옳다고 스스로 최면을 걸고 스스로 만족을 시키기 위해서 그걸 다른 방법,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빌라도의 고민이요. 오늘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고민인 것입니다. 그들의 딜레마인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
한국 기독교계 안에. 오늘날 한국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죄인들이 빌라도의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까? 빌라도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앞에서 그 앞에 두고도 진리가 무엇이냐고 그분께 물었고 또 듣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는데 인간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야 되는 지금 거꾸로 된 상황이죠. 오늘 본문에서 보면 빌라도는 예수님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말이 내 스스로 한 말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이 나에 관해 내게 해준 말이냐 너 진심을 얘기해봐라는 것이에요. 빌라도는 또 질문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주님께서 답변하시기를 나의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지금은 나의 왕국이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였어요. 지금이란 말이 개혁성에 빠져 있음으로써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영원히 기다리지 않게 만들어버렸죠. 한마디 더 질문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왕이냐 했어요. 주님은 내가 왕이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태어났고 이런 연유로 내가 세상에 왔으니 진리를 증거하는 것이라. 진리에 속한 자는 누구나 나의 음성을 듣니라. 진리에 속한 그는 진리가 무엇이냐 물었고 이 불쌍한 사람은 그 진리에 대해서 답변을 듣지 않았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을 그는 듣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도 이사야 59장 말씀처럼 진리가 공의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정말 진리가 없는 이 시대입니다. 마귀가 온통 세상을 다 관장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우리는 어리석은 한 정치인 빌라도를 보았습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라는 질문의 답을 스스로 회피해 버렸습니다. 그가 기다렸다면 예수님께서 그 이전처럼 요한복음 16장처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면 중은 아버지께 올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분명히 말씀했었을 것입니다. 그는 주님을 신뢰했으면 지금 그 하늘나라에 지금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 있을 것이에요. 빌라도는 하나님의 아들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를 반드시 배워야 했으나 그가 찾아낸 것은 예수님은 무지하시다는 것 그 외에 없었습니다. 진리 자체이신 주님께로부터 알아낸 것 치고는 너무나 하찮은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거를 실행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이게 공동묘지라든지 이게 공원의 묘지에 보면은 사람들 묘비 세우는 거 보셨죠? 우리나라 함으로 뭐라고 해서 몇 도선만 적어놓지 의미 있는 말이 없어요. 저는 한국에도 그런 문화가 있으면 좋겠어요. 장례문에 혹시 비석을 세워놓으면 자신이 가장 좋아했던 말, 늘 즐겨했던 말, 자신의 마지막 유언을 묘비에 적어놓은 것은 참 좋은 문화 풍토라고 보아집니다. 서양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그 묘비에다가 그 생전에 했던 말을 유언을 기록하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묘비에는 무언가 다릅니다. 묘비에조차도 복음을 적어놓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 묘비명은 그 사람이 어떻게 생을 살았는가를 가늠하는 시금석이 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인가를 말하는 것은 그 묘비를 보면 압니다. 묘비명에는 그 많은 서양의 묘비명 중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나는 가장 이 세상에서 인상적이고도 인생을 잘 살아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는 그런 묘비명이 하나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그의 이름은 여러분 조지 버나드입니다. 조지 버나드 쇼, 여러분 너무 유명한 쇼입니다. 1856년에 태어나서 1950년 우리 6.25 전쟁 발발 11월 달에 죽었죠. 이 사람은 아일랜드의 극작가입니다. 문학 비평가이고 1925년에 노벨 문학상까지 탄 사람입니다. 조지 버나드 쇼로 한 시대를 풍미했던 사람입니다. 극작가 버나드 쇼가 시골집에서 숨을 거두기 직전에 자신의 묘비명을 이렇게 써달라고 했어요. 묘비명이 뭔지 아십니까? 묘비명에는 우물쭈물하다 내 이렇게 될 줄 알았다. 그렇게 써 있어요. 우물쭈물하다 내 이렇게 될 줄 알았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물쭈물하다가는 못한 일이 너무나 많아요. 가장 하지 못했던 일이 죽기 직전에 질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조지 버나드가 우물쭈물하다가 구원받지 못하고 죽었은 것이나 오늘 빌라도가 지금 고민하다가 우물쭈물하다가 그도 결국 진리앞에서 두고 그냥 지옥으로 떨어진 것입니다. 그의 묘비명도 저는 아마도 쓴다면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렇게 될 줄 알았다. 동일한 것 같아요.
여러분이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구주로 소유하고 영생을 얻고 그분을 모든 면에서 누리고 있다면, 여러분은 그분의 말씀으로 모든 진리로 인도함 받고 그 진리를 여러분 순종하고 있다면, 또 이 지옥에서 지금 주님을 섬기고 있다면, 여러분이 저 영혼 세계에 초점을 맞추고 산다면 여러분 정말 진리를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맞으시죠? 예. 이것이야말로 가장 확고하고 안정적이고 가장 고귀하고 가장 실제적인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야말로 인생에 고민 없이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모든 성도들이 되셔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